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시는 아내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두 가지 중독에 빠져 계시는데, 하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어머니가 땡볕에 가서 풀 같은 거 뽑아서 돈을 조금 벌어오시면 소리 질러서 그걸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면은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요. 그럼 밥알, 콩나물, 국물, 난장판이 돼요. 문짝이 말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문짝을 걷어차버려요. 그럼 물이 날아가요. 목소리를 다쳤던 아버지라 정신을 차리시면은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더니 고치세요. 근데 술 취하면 또 날아가요. 날아갔다 고쳤다 날아갔다 고쳤다 하다 보니까 이 문짝이 완전히 누더기 모자이크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화투를 치시는데, 와, 난 이렇게 하트를 못 치는 분을 처음 봤어요. 한 번이라도 돈을 좀 따서 자야 같은 과자, 20원짜리 과자 한 봉지라도 사왔으면 좋은 추억이라도 남을 텐데, 단 한 번도 돈을 따온 적이 없으시니까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을 하셔요. 성경책을 불살릴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저주 섞인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가시면은 저희 자녀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미웠고 증오를 했었지만, 내가 크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또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 아버지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지 10년이 지나요? 15년이 지나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 긴 세월을 기도하시는데. 그런데요, 16년, 17년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막 구겨요. 쓰레기통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나 담배 끊었다. 그러더니 새로 사서 피세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 구겨버릴 담배 그냥 피시고 새로 사서 필 담배 값으로 우리 자야 사주시지, 싼 거 사주시지. 야,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대접 같은 데다가 뿌연 물을 담고서 말씀하셔요.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이 약 마시면 담배 확실하게 끊어. 그래서 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물을 꿀꺽꿀꺽 다 마시시더니, 야, 이거 양맛이 이상하다, 찝찝하다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을 안 되는 거죠. 이미 중독 상태가 심한 거예요. 도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 어머니가 기도를 하세요. 저도 기도를 해요.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술을 끊으신 거예요.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도박을 끊으신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그 약을 드셔도 안 되던 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끊었어요? 끊으셨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은 은혜를 받으면서 술이 담배가 그냥 싫어지더랍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자, 이 컵 안에 공기가 있는데 뒤집어도 안 돼요. 흔들어도 안 돼요. 불어도 안 돼요. 근데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 쓴뿌리, 안 좋은 그 옛습관들, 이런 죄악된 것들이요 가득 차 있는데 노력해도 애써도 발버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은혜가 채워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만큼 악한 것들이, 죄성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사람이 변화가 되는구나. 성민교회라는 교회를 아버지가 다니셨는데요. 일당을 준데도 일을 안 하던 우리 아버지세요. 주급을 주고 월급을 준데도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시던 저희 아버지세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일당도 안 줘요, 주급도 안 줘요, 월급도 안 줘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벽돌을 쌓으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저런 분이 아닌데. 거기다가네요, 목소리를 하시던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대상을 아버지가 다 짜시는 거예요. 강단도 아버지께서 짜시는 거예요.
근데요, 1년 8개월 가까이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이 안양 뚝방 옆에 판자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30살인데 판자촌 살 정도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밑바닥이에요. 비빌 언덕이 없죠. 일어설 길이 없죠. 재기 못하죠. 근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재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재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 조금 민망한데, 지금 아버지가 45평짜리 아파트 사시고 또 당신 소유의 상가도 한 채 소유하고 계셔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새벽기도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까지 하시는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까 한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기도 생활하느라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의 작용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나갑니다.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사고에, 잘못된 행동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 악한 년들이 모든 삿을 끊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흑암 년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또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딸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분이 또 글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본인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출석이 막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국가를 위한 40일 철야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 애끓는 마음이 너무 공감되었고 그동안 기도해오던 저희 기도 제목과도 일치하여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유튜브를 통해 치유와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기도 제목을 보내라는 권면에 저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드리는데 그냥 두리뭉실 섞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셔요. 이 기도의 내용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여종이 기도 제목을 아버지 길게 보내봤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 능력, 수단, 방법,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말씀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남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인생 미래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녀 치료의 광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육신아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정신적인 면에서 가슴앓이 하는 자녀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두려움, 어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한다. 어둠, 근심, 절망, 흑암, 미혹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는 석탄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하였는데 공휴일인데 여기저기 놀러 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또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온라인으로 방송이 나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해외에서 또 전국 각 지역에서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특별히 우상숭배 근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백성들에게 4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상을 멀리해라.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백성에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도 우상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주님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이념, 철학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잡동사니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성공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길은 하나님의 교인,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한국교회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부러지는 음성들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조국을,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님이 보내신 글을 하나 읽을게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저로서 눈물 펑펑 흘리며 들었습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 고통이 저를 단련시킨 보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게으름을 돌파하지 못해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목사님 말씀 계속 찾아듣고 있자니 요 몇 년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낙담하며 쉬었던 갈망과 열정이 살아날 것 같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 거짓과 우상이 무너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너무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 덕분에 낙담한 마음이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거꾸로 이런 격려의 댓글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숨어 있구나. 보석 같은 인물들이 이 땅 곳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뒤에 자막으로 이메일 주소가 나올 거예요. 유튜브 댓글을 다셔도 되고요. 카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댓글을 다셔도 됩니다. 불치병도 괜찮아요.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 기적을 눈으로 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 회복되도록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